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기적 얘기하면 그거 뭔가 착각했을 거야, 잘못 봤을 거야. 또 혹은 집단적인 그 어떤 최면에 걸려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사람들이 저거 유령이다, 두려워 떨면서 바라봤어요.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오늘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요. 믿어지십니까? 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답니다. 전혀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십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고 초자연적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이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말할 때 2가지를 믿어야 기적을 믿을 수 있다. 첫째는 자연의 안정성, 자연의 현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현상, 법칙을 알아야만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 다시 얘기한다면 초자연적인 일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일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 기적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일들의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건 그 법칙에서 벗어난 일인데?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초월한 어떤 실제, 만물의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 기적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따지고 보면, 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창조해가지고 땅에 심었어요. 땅에서 포도나무가 자랐습니다. 그 뿌리는 땅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혀내죠. 그 포도 열매가 즙이 짜져가지고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도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자연의 법칙 속에다가 묶어놓으신 거예요. 포도나무, 너는 물을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그 열매에 즙을 짜서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창조해서 자연의 법칙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끔 하셔서 인간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게 자연이라는 법칙 속에 묶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서 빵이 다섯 개의 빵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빵이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밀이라든지 이게 씨가 자라서 밀이 자라죠. 그러면 거기에 100배, 60배, 30배 곡식이 맺혀요.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걷어다가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불에 구우면 빵이 돼요.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밀이라는 곡식을 통해서 빵을 만드는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데 밀이라는 곡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 그 증식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알이 나면은 엄청난 물고기가 갑자기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 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 속에 그런 것들을 묶어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분의 손에서 빵 5개가 계속 5,000명을 먹일 만큼 나와요.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물의 곡식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먹을 것들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는 자연이야.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 곡식이나 어떤 과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곡식을 신으로 섬기고 과일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그것에 감사할 뿐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밥을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포도나무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 곡식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얼핏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분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게 되지만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늘 의심하면서 눈에 보고도 하다 할 말이 없으니까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역사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폄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 눈앞에 능력이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건 그냥 환양일 뿐이야. 착각일 뿐이야. 집단 체면이야. 뭔가 속아서 뭔가 우리를 속이는 거일 뿐이야. 이건 마귀의 역사일 뿐이야. 라고 다 치부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순수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행복하고 지혜롭고 복되고 더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사과를 생각할 때 사과가 비타민 C가 어쩌고 무기질이 몇 프로 있고 무엇이 어쩌고 뭐 어떻고 뭐 우리 몸에 해로운 요소도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오랜 세월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몰라요. 그냥 탁 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됐지. 거기에 비타민 C가 얼마가 들어있고 무기질이 얼마 들어있고 뭐 그거 따지느라고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파고 연구하면 뭡니까? 그냥 그걸 알았다는 거 외에는 응? 차라리 그런 거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즐기시면 되잖아요. 믿음은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훨씬 그게 더 행복한 삶의 방법이에요. 그걸 알아고 또 안다고 해서 지식적인 충족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것을 맛있게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량 들어있는 독소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한 끼를 먹였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모든 욕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충만하고 행복하고 복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쫓아서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빈들에 왔느냐?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쳐다보는 헤롯 왕의 눈을 피해서 빈들에 오게 된 겁니다. 왜? 세례를 줬던 요한을 그 목을 쳐가지고 생일날 생일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한테 이 헤롯 왕이 눈을 돌리느냐? 예수님,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을 피해서, 헤롯 왕의 눈을 피해서 바로 빈들, 사람이 없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그저 예수께 은혜 받으려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분을 빈들까지 쫓아온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시지 않으셨고, 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악하고 폐역했다라고 하는데 요즘만 같겠습니까?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뉴스가 발달하고 이게 방송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핸드폰 안에 그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접하는데, 많은 뉴스 매체에서 전해주는 말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전쟁 얘기, 서로 고소 고발한 얘기, 죽이고 죽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서로 정말 불신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위험한 세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은 못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그 헤세드가 만물을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그 헤세드가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심판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없다면 창조도 없고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헤세드가 들어차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차서 변화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서 폭발할 정도로 넘쳐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하는 백신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살게 해주셨어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고 나 자신이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 내 몸의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회복의 능력이라든지 삶의 열매를 맺히고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다 기적이에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열매 맺으면서 마음껏 살라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외면하고 자꾸만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다가 다행히도 우리는 깨닫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해서 사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야, 너 빚에 짓눌려 사는 거 내가 참 보기가 딱하다. 다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짓눌려 살지 말고 좀 피고 살아라. 좀 자유롭게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살 때는 빚지지 말고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저놈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빚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욕먹은 거 생각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놈을 잡아가지고 너희 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장 빚 갚아라 하고 그냥 감옥에 끌고 가서 빚 갚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빚을 탕감해준 왕이 봤을 때 괘씸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나는 더 엄청난 것을 다 탕감해줬는데 당연히 그 사람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야 너도 괜찮아 갚을 거 없어. 나 이렇게 다 청산해서 너 인생도 빚에 짓눌려 살지 말고 이제는 딱 펴서 떳떳하게 한번 다시 잘 살아봐라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또 그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또 가요.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연속작용을 일으키는 게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니까 나도 또 다른 사람한테 그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람도 또 땅에 또 긍휼을 베풀다 보니까 이게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로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받은 은혜만큼 우리도 가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그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멱살을 잡고 너희 놈 나를 괴롭혀갖고 갚아라 감옥에 끌고 가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가 또 그럴 겁니다.
그 사람도 또 그걸 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악이 난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서 기쁜 나머지 감사해서 또 가갖고 그 감사가 내가 만나는 첫사람한테 또 전해져요.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기분 좋게 돼. 또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은혜로 돼.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파급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은혜 받은 자처럼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깊은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빈들, 광야 같은 곳에 천국이 임하게 만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황량한 빈들을 천국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빈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광야 같은 황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빈들이 사막이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변화가 전염이 되고 또 그 내 천국의 복음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빈들이 광야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고 또 내가 가서 터치하면 또 그 사람도 빈들 같고 광야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오병이어.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은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늘 믿음이 적은 자들로 묘사되집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어.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이 백성들이 이 빈들에서 굶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을 것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사라가 웃는 웃음을 웃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가진 거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우리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굳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맡기지 못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려고 하고 나에게 자꾸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을 맞춰요.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힘만큼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해. 그 이상은 바라지도 마시고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는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쓰겠다 해서 창조했어요. 포도나무가 저는 싫은데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포도 열매를 맺어내야 그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계속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한테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그것만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뭐 막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막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라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요구를 듣고는 그건 제 능력 바뀝니다. 그건 할 수가 없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뭔가 통로를 열고 뭔가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아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병이어 이거 뭐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아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기고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딱 분명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우상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춰 나가는 것은 순종이고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거 못합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말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지극히 지금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말과 같은지. 택도 없습니다. 우리 가진 거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시는,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물이 포도주 되게 해라. 그렇다면 그냥 나는 그 말씀대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뭐 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간 것보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천국 가기는 다 틀렸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거기에 그냥 따를 뿐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분께 그냥 곁에서 쓰임받는 것일 뿐이라는 거. 이게 기적의 원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공급의 원리고 능력의 원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바등바등 살아왔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나는 1m밖에 뛸 수 없는 능력이지만 주님이 2m를 뛰라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2m를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해냈네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은 착각이야, 그것은 환영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딱히 능력도 없으면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제한된 산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잡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왜 그러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5,000명 먹이시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건데 왜 그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거는 모두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는 나눔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공급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공급하시고 그의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계속 나누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보고 공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공급하시고 여러분은 그걸 받아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만 하면. 열심히 나누어 주고 다 나눠줬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12제자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2바구니 남은 거예요. 모두에게 다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사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뜻대로 쓰지 않고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게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쓴다라는 말은 나눔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물이 포도주 돼서 공급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천국이 되도록 일궈나가시고 바꿔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가 못합니까? 누군가는 심부름을 말하고 예수님이 계속 공급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받아갖고 나눠주러 가는 채 하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나눠주질 않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혼자서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버릴 만큼.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 계속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아갖고 계속 자기한테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을 막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를 가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받아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받아서 또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받아서 또 나눠주고 지금 성령이 임한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의 칭찬이 돌아오니까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나누는 일이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일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 나눔의 심부름꾼이 교회고 나눔의 심부름꾼이 목회자고 나눔의 심부름꾼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눔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알곡 신자가 못 됩니다. 못 돼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내게 왜 지식을 주셨는가? 나누라고. 내게 왜 재물을 주셨는가? 나누라고.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나누라고.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는 바로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목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아 대책기구, 저도 세종시 지부에 이사로 있습니다. 빵과 복음을 함께, 빵과 복음을 함께.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라고 해서 김중곤 목사님이 초대 회장이 돼서 CCC 김중곤 회장 목사님께서 초대 회장이 돼서 야, 혹시라도 우리가 사고가 났거나 또 죽어서라도 혹시라도 우리 장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증하고 죽자. 기증하자.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세워서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염되듯 퍼져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는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바자회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반찬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막 직접 도토리도 주워다가 갈아서 친히 묵을 만들고요. 쑥도 직접 뜯어다가 그거 갈아가지고 쑥떡을 만들고 반찬도 최고의 반찬이에요. 여러분 장모님 그 반찬 먹어보시면 최고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여러분들의 장모님 최고의 음식 솜씨를 갖고 저는 먹어보지도 못한 반찬들을 먹어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만들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해서 정말 친히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공급해 줘서 바자회에 내놓습니다. 그거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응? 감사함으로 사서 먹고 그것 자체가 나눔의 실천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남은 것이 있다면 나눌 것이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교회 행정실에 갖다 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나눔이라는 것이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도구로 쓰여질 때 일어나는 거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작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눔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온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현장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바자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축복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